우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꾸 남을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부부끼리 또한 형제끼리 또 성도끼리 계속해서 남을 축복해서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삶을 우리가 무슨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면으로는 간단해요. 그저 잘 예배드린다, 이게 경건하다, 그런 말인데 저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은 신앙생활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 번역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번역본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로 바꾸어 번역한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말인데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유세비어스는 경건을 정의하기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생활하는 삶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신앙생활만 잘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셔야 그것이 완전한 평가인데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정확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세리들과 창기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표를 내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집에 앉아있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나가지고 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도 그저 자랑하면서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그저 깨제제하게 해가지고 당신 요즘 얼굴이 어떠소? 왜 이래서?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금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문을 갖다가 아주 크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참 경건하구나,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그렇게 하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건한 사람이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바로 그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보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볼 때에 네 신앙 참 경건하구나 하고 고넬료처럼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네 신앙이 뭐 그 모양이냐, 좀 더 열심을 내라, 좀 더 잘 믿어라, 좀 더 경건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할 우리의 믿음입니까? 오늘 이 고넬료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신앙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경건을,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꼭 필요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판단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도 경건을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그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우리의 뇌리 속에 아무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다 지금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어떤 신앙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삼척에 최인규라는 분이 한 40세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주색 잡기 하던 허랑방탕하던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논 600평 그리고 밭 1400평 2000평을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나갔습니다. 그때가 지금 일제시대라, 일제 만렙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의례니까 이건 해도 괜찮다. 총회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금 그 일본 경찰들의 이런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참 천추에 한 맺힌 그런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인규 씨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거는 성정적이 아니라 아무리 총회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안 맞아.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요배, 저 일본의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절하는 동방요배,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장시개명 등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치장에 데려와서 얼마나 심한 고문을 했는지.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앙을 굽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똥장군을 지었습니다. 똥장군을 지어가지고 아마 그 위에 마귀를 안 막았는지 그래 다니면 출렁출렁 해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냄새가 나게 만들고 그 앞에다가 목에다가 팻말을 붙였습니다. 최인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하는 팻말을 붙이고, 또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최인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제 거짓 못하고 예수님 신사참배 이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최인규 씨는 그걸 갖다 마치 십자가 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최인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막 조금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니니까 이 뭐 경찰서장이 이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데려와가지고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서장과 친분이 있는 차국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서장님, 이 사람이 본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미친 병이 낫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요즘 미치게 되었다고, 도졌다고. 그게
그래가지고 저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다 미쳐서 하는 짓이니까 미쳐서 하는 저 사람을 갖다 갈아가지고 뭘 이렇게 이런 심한 고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 미친 줄 알고만 내 보내주자고. 이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미치기는 누가 미쳤냐고. 미치려고 하면 최인교처럼 미쳐야 돼. 믿으려고 하면 최인교처럼 믿어야 돼. 무슨 소리냐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고문하는 이 경찰서장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고요. 60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원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는, 이런 잘 알고 있는 이 친구라는 젊은 목사도 거기에서 수감되어 있는데, 권사님은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이런 학대를 받고 고문을 지금 당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신사참배 하겠다고 말하면 내 보내줄 것인데, 안 하더라도, 그저 나가서는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보내줄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좀 나가서 이런 고문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탁 돌아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목사님이, 이진국 목사님이 출감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평생에 그렇게 낯이 뜨거워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문을 하던 일본 경찰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최인교처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경건하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가?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아무개는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보세요. 참 경건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 헛것,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말을 마음대로 하면, 둘째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지 아니하면, 세 번째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가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헛말이다. 재갈 물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아니고, 말을 이렇게 어할 때에 이 손가락 같은 이런 쇠를 갖다가 입에다가 물립니다. 그걸 갖다 재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쪽을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을 당기면 저쪽으로 가게 하는 이 말을 통제할 때 쓰는 것을 재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내가 내 말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해서 해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종교 생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말의 변화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내 말이 변화되어졌어, 정말 절제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려고 하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단을 다른 분에게는 다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경건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야 돼, 훈련. 이번에
우리를 감동케 한 여자 배구 보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넉 달 동안 외출도 시키지 아니하고 훈련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한 결과가 그 정도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경건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훈련해야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운동과 복부 지방의 관계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 안 하면 복부 지방이 증가한다. 이거 당연한 일이고 사실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듀크 대학에서는 사람을 4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일주일에 18km를 걷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18km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룹은 일주일에 27km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룹은 아무 운동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부 지방을 측정했더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8.6%가 늘어났고 운동을 했던 사람은 8.1%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복부 지방이 줄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이상의 육체의 훈련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또 걷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경건 훈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훈련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말을 훈련하라는 훈련.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꾸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고 필요 없는 말이 나오면은 오늘 이 말을 제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훈련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5장인데 장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장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은 전체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은 말의 재갈처럼 중요하다. 말에 재갈이 없으면요, 말 통제가 안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 말은 배의 키와 같고 말은 불과 같다고, 그리고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지, 컨테이너를 배가 실을 수 있는 배가 몇 개쯤 싣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일 큰 배는 15,000개의 이런 컨테이너를 싣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뭐 10,000개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일주일 동안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를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산항만 빠져나갈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잘 피해서 나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배의 키가 이렇게 저렇게 잘 해줘야만 바른 방향을 잡아서 미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작은 혀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고 저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불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온 집안을 불사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의 그 참상을 보세요. 거기에 한 50대의 남자가 불만을 품고 라이터를 하나 켠 것, 그 라이터 불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192명의 사람이 죽었다고요. 148명의 사람이 다쳤다고요. 그 인명피해와 이 재산피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게 작은 불꽃 하나라.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불태워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말.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혀에 달렸는데 오늘 우리는 혀의 말 한 그대로 오늘 우리의 열매를 따먹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 입의 통제를 받습니다. 말의 통제를 받습니다. 말은 우리 입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다스려요.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하지 말까 할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말이 입에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나를 얽어매요. 나를 지배해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정말 잘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달무드에는 말은 손이 없지만은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은 말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인다. 말은 화살 같다. 그러나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은 말은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우리가 1년 전까지만 해도 말에 대한 결심을 한 달에 첫 주일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좀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그 한 달에 한 번씩 말을 그렇게 결심해도 말이 안 변해. 똑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에 대한 결심 1.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3.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4. 나는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결심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하나님 앞에 말한 그대로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보고 말을 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을 보고 말하려고 애를 쓰는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네의 사건 아닙니까? 12명이 가난을 정탐하고 봤습니다. 10명은 땅이 좋습니다. 성읍 견고합니다. 사람은 안악자손 거인족 속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몇 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통곡하니까 6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오염되어 가지고 다 통곡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성벽도 견고하다. 사람도 안악자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올라가자. 10명은 보이는 것, 부정적인 그것만 보았어요. 그런데 2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그가 말한 그대로 다 죽었다고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게 들린 대로 해주겠다, 오늘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해준다 하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의 죄가 이렇게 큰 줄 알고 우리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다 나간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 부산영락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부산영락교회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델마 톰슨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 근처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온도가 지금 몇 도입니까? 한 35도쯤 올라가니까 아유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막에는 46도가 평균입니다. 무더위와 바람에 막 모래가 막 날려옵니다. 주변에는 멕시코 사람들만 좀 있고 그리고 인디안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형무소에 사는 것이 낫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오래지 않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의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아래로 메마른 흙을 바라보았고 또 한 사람은 위를 쳐다보며 별을 보았다. 짤막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아래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로 별을 어떤 경우라도 나는 별을 찾아보고 별을 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낯선 이웃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아주 더운 그런 날씨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 곤충이 자라는가 그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그 해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되어지고 그런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그 딸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에는 부정과 긍정이 공존합니다.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빛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리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제퍼슨은 그의 모토가 뭔가 하면 이것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봐도 이것 좋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죽음이 왔을 때 이것도 좋다 하면서 약간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양광석 집사님, 그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바로 한 이틀인가 이렇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라도 늘 밝고 늘 감사하고 늘 그렇게 사시는데 병원에 입원해 하셔가지고 301장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 집사님 말씀, 우리 박찬수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생 동안 늘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 갑니다 하고 지금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이 돼요, 훈련이.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 와도 이것도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장거리 고속버스가 바로 그레이하운드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는데 한 몇십 년 전에 그레이하운드 하면 유명한 이런 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속버스에 어느 한 뚱뚱한 흑인 여자가 탔습니다. 아기를 한 30명 데리고 왔는데 그저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는 가서 쉬면서 좀 잠도 자고 쉬면서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뛰어다니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저런 흑인 여자가 우리 마누라가 앉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그런데 저 흑인 여자 왜 저렇게 저 애를 저렇게 통제하지 않는가? 자꾸 그것만 보세요. 그러면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참 저런 여자가 내 안에 앉는 것 참 감사하다. 오늘
이런 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데, 감사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집안에서 반항하게 되어지면 그 애가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은 내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어떤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치워야 할 그릇이 많다고 하면 내가 친구가 많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옷이 좀 몸에 끼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닦아야 할 판과 유리창이 많다고 하면은 나에게 집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정부에 대한 불만 소리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주차장에 먼 곳에 차를 대고 오면서 왜 가까운 데 없었는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고 내가 차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엉터리 아줌마가 찬송을 하는데 귀에 늘 거슬려. 그는 그래도 나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청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런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깨어서 왜 이렇게 사람을 깨우나 그렇게 할 때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같은 사건 안에 있어서라도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하되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는 나오지 못하게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비판하는 것, 이런 것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도라는 목사님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동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사고하지 객관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상황을 보아야 된다. 상황을.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우리는 보는 것을 파는 거 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대의라고 하는 사람은 새 황금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문은 이것이 참말인가? 우리가 말하면서 참말 아닌 이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도 가만히 보면 그게 자세히 보면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판결이 나요. 그런데 그저 그걸 갖다 그대로 믿고 지금 막 이렇게 날뛰고 흥분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은 필요한 말인가? 필요 없는 말,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로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크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의가 말한 새 황금문, 첫째 문이 뭐라고요? 그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첫 번째 말은 뭐라고요? 첫 번째 문이 참말인가? 두 번째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꼭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생활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을 절제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판하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임에도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다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아무리 직분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꽝이다. 꽝.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말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지 아니한 말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꼭 필요한 말, 깨끗한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서 오늘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력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말한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우리 정말 경건한 말, 정말 깨끗한 말, 살리는 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을 잘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 말 보니까 네 정말 경건한 삶을 살구나, 네 말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